우리 옆에 분에게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한번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랑 똑같이 물된 동상 같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얘기인지요. 축복 가운데 위로가 있고, 축복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축복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 되라 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성도들의 위로와 소망, 격려와 응원은 축복이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은 축복의 인사를,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어 은혜되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늘 그렇게 축복의 권면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부탁을 또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말입니다. 살면 살수록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면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의 목마름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마름에도 목마르지 않은 척하며 사시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굴곡들이 많이 있는데, 월남 파병을 받아가서 돌아오지 못해 나라를 위하여 희생했던 여러 많은 군인들이, 또 독일의 탄광촌에, 그리고 광부로, 또한 파독 간호사로 젊은 날 꽃다운 날 그곳을 갔던 많은 손길들, 이래저래야 그 많은 이들이 또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물려줄 수 없고, 배고픔을 이 민족에게, 이 후세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어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의 열망이 그와 같은 결단들, 그와 같은 발걸음을 하게 했던 것이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도 목마른 자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와 같은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날 경우에는 당시 사람들은 얼토당토도 않게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마저도 버린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디메데의 아들이라고 불릴 뿐이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앞에 바라고 하는 접두어를 넣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할 수 없는 것 투성이고, 안 되는 것 투성이고, 사람들에게 그저 혀를 차게 되는 대상일 뿐이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목마른 자였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삶은 도대체 뭔가? 생각이 크고 또 장성한 자가 됐을 때부터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목마름을 유발시켰고, 거기에는 어떠한 생수도 없었어요. 해결함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늘 목마르게 살았던 그에게 드디어 우물을 파기로 작정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가 나의 유일한 우물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야 나사렛 예수가 저기 지나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에게 해주는 말도 아니죠. 그거를 듣고는 성경에 보니까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가 이게 내 인생의 우물이요, 내 인생에 둘도 덜도 없는 목숨을 걸어야 될 나를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구절이 성경에 우리에게 하여금 바디메오가 목숨을 걸었구나, 생명을 걸었구나, 내 인생에 둘도 덜도 없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물이라고 여겼다라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 겉옷은요 그냥 우아기 또는 자켓, 뭐 어떤 표현으로, 이 우아기는 참 이게 정상적인 이 표준 말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써서, 이 상의를 탈의했다라는 게 겉옷이 그냥 벗어놓고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원피스거든요. 큰 옷으로 통짜로 머리서부터 이렇게 해서 팔을 빼서 이 다리 발목까지 덮는 옷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정말 세상 말로 집도 뭐도 없는 사람이 길바닥에서 잘 때 자기 몸을 최소한으로 덮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이르기를 누군가 겉옷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갔거든 비록 돈을 갚지 못했을지라도 해가 질 무렵에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밤을 그 겉옷을 덮고 지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생존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가 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될 유일한 재산, 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왜? 거치장스러우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겉옷이 불편해. 그러니까 제가 가운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니까 이걸 걷어서 제치고 예수님한테 가기도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아예 겉옷을 벗어 던지고 홀가분하게 예수야 찾았단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어쩌면 그냥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 외쳐봐야 주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다 똑같이 겉옷을 입고 와 예수다 예수다 이러고 있으니 눈에 띄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물, 내가 목숨을 걸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예수를 만날 방법은, 예수님의 눈길을 끌 방법은 남들과 달라야 했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집어 던졌는지 몰라요. 거의 발라의 몸이죠. 상의에 속옷은 없었어요. 간신히 하의를 가릴 뿐인데 오늘같이 그렇게 이너웨어 속옷이 발전된 당시의 직물 체계가 아니어서 건성이에요.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몸. 그러나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야 조용히 해마 시끄러워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겁박한 거예요. 입 다물어, 니까 새끼 어디 끼어들어, 에이 재수 없는 놈, 오냐 하니까 던져준 동전으로 빵이나 먹고 살지 어딜 니가 끼어들어 하며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자기를 제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네, 자기를 먹여 살려줄 사람들이에요. 이 여리고성의 맹인, 거지, 거름뱅이, 옛말로 접선을 해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될 그에게 동정을 베풀어 줄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제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뿌리치고 그 사람들은 눈에 거스른다는 건 뭐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이 저놈 돕지 마, 아유 재수없는 저놈 돕지 마, 저거 조용히 하라니까 말이야. 날뛰고 알몸으로 날뛰고 아우 저놈 못난 놈, 저놈 나쁜 놈, 지를 먹여 살려주고 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동전을 던져주고 빵을 갖다 줬는데 아유 창피한 놈, 저놈 돕지 마. 이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제치고 알몸으로 일어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기록이 증거가 돼서 그는 목숨을 걸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비약하며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도 인생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아닐 것 같아요?
돈에 목마릅니다. 돈요 항상 만족할 만큼 있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이 늘 목말라요. 건강에 목마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각종 질병에 한두 번 노출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 인생의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장나게 되어 있고 불편하게 되어 있고 연약하게 되어 있고 그때마다 아유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아유 조금만 이 관절이 버텨줬으면, 조금만 하며 건강에 목말라요. 자식이 목마르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고 목마르고 자식이 있어서 또 걱정이고 염려됩니다. 자식이 늘 목마릅니다. 뿐만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기회의 목마름도 너무요. 부모 찬스도 기회이고요, 좋은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도 기회이고요, 어쩌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장사에 접어들어서 그래도 먹고 살게 돼서 그런 기회 한 번 없는 사람들 목마름입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도 목마름이에요.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유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좋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재능은 어때요? 아휴 나는 어떻게 노래도 이렇게 못하고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나 하며 한 번쯤은 푸념 아닌 푸념을 해본 사람 이 자리에 없으신가요? 재능에도 우리는 인생은 모든 것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외모에 대한 목마름이 아주 짙지 않습니까? 소유욕에 대한 목마름도 너무 크고요.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말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누구도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없는데,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금방 열거했던 것이나 그 아닌 더 다른 것이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어떠하신 것 간에 바디메오처럼 예수가 답이라고 붙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의 목마름을 이분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여야 된다라고 하며 예수가 나를 주목할 때까지, 결론적으로는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 예수를 부르고 있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모든 걸 걸었어요. 모든 걸 걸었다고요. 예수 아니면 오직 예수여야만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책을 볼 수도 없고 누구를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평생 낳고 거기서 앉아서 벌어먹으면서 예수를 어떻게 알았을까? 구약 성경의 율법에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적시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수태고지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할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잉태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처음 알려줬죠. 그러니 아무리 저가 율법을 귀 기울이고 귀동냥했다 하더라도 예수의 예자를 알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를 들은 거죠. 아니면 어쩌면 누가 에휴 불쌍한 놈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야 너 같은 놈한테도 예수가 필요할 텐데. 누군데요?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려서 눈먼 자도 듣게 하고 앉은 병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중풍병자가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란다. 너한테도 그 예수가 한번 찾아오는 날이 있기를 바래. 누군가 직접적으로 전해줬던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귀동냥으로 들었던지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관용어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만 들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구원자여, 구원자 예수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원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는 얘기는 그분에 관한 이미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에 관해서 들었어요.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본 적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그의 손을 잡은 적도 없어요. 바디메오는 그분이 와서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던져주며 말 한마디 건네준 적도 없어요. 예수께서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에 관하여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에 관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본 적도 없고 말나눈 적도 없고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대면한 적도 없어요. 들었을 뿐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뿐이에요. 십자가에 관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말씀에 관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목말랐기 때문에 내 목말름을 채워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다고 외치고 모든 것을 거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요. 영생의 삶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어요. 대충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 신앙은 아니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의 삶도 달라지길 원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들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바디메오와 같이 비록 들었을 뿐이지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저가 건장한 청년이었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 형제 가운데 함께 살고 일상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면 비록 인생의 목마름은 있었겠지만 오늘 이와 같이 예수에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이 떠올라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다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죄인 중에 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고도 놀랍다고. 바울이 뭐가 부족합니까? 최고의 학식과 지식과 공부를 했고요,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삶은 그가 마음먹은 대로 선택하기만 하면 율법학자로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지위와 권력과 명예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기회도 주어진 그가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기를 원한다고, 내 죄가 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 위로를, 그리고 이와 같은 말로 용기를, 이와 같은 말로 담대한 결단을 요청할 것은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이유와 그 문제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런 목마르냐, 내 인생은 왜 날마다 이렇게 목이 마르고 내 인생은 날마다 왜 이러한 일에 처해져 있느냐라고 묻게 되거든 지금이야말로 예수께 인생을 걸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예수로 인한 눈을 뜰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실 때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서의 위로는 다 잘 될 거야,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위로는 예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고, 그 예수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그 예수가 부르짖는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역사가 내 삶의 소망이요 위로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울부짖을 때,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목마를 때, 그러나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고 내게 들려줬던 복음의 역사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역사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경험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목마름으로 내게 들려진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바디메오를 만나시고는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과연 주님이 나의 목마름을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오늘 이 시대로 말이에요, 누군가 말끔하게 양장이나 양복 입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향수를 뿌리고 모양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좀 대화가 필요하고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리고 그분이 늘 함께 하셔서 그 속사정을 아는 분이 아니라 새가족이나 혹은 처음 교회를 찾으신 분이라면 저는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무슨 부탁을 하시려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손을 휘젓고 있어요. 설명드린 것처럼 겉옷은 벗어던졌기 때문에 거의 전라의 몸이에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어요. 악취가 나요. 누가 봐도 미친 광인 같지 않아요? 다 벗은 몸으로, 더러운 몸에. 왜? 물가에 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죠. 누가 씻겨주는 사람도 없고, 맹인인데 물가에 잘못 갔다가 빠지면 죽을 테고, 그럴 물도 없고, 팔레스타인 땅에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알몸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치면서 있으니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아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뭘 원하냐요? 아니,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근데 뭘 원하냐요? 저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짓궂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참 이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내게 이렇게 왔지 않냐,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더라. 예수인 내가, 예수인 내가, 이 땅의 창조주가, 이 땅의 구원자가, 이 땅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내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오늘 성경의 끝이에요.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됐으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보게 되는 일이, 자기에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일 상황 속에 무엇이 제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기의 아픔이 고스란히 있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와 실수와 죄악과 자기의 못된 모습과 자기의 추악한 모습과 자기의 불쌍하고 불행했던 모습들을 다 아는 것이에요. 내 과거를 지우고 신분 세탁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에 가서 다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그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 질문 앞에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뼈 때리는 말이죠. 어쩌면 그런 말을 함부로 물어볼 수 있냐고 성질을 냅니다. 왜 6번씩이나 남편이 바뀌는 인생의 목마름, 그 고통, 그 아픔, 그 죽을 맛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혼자 물길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그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몰래 그 수가성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닌 척 긴 척하며 새 인생을 살았냐고요? 아니요.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나와보시오. 내 과거를 아는 여러분, 나와보시오. 내 아픔과 눈물과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분, 나와보시오. 나 달라졌소이다. 나 이제는 회피하지 않소이다. 나 이젠 두렵지 않소이다. 나 이제는 내 모든 추악한 것들 괜찮습니다. 왜? 나의 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됐고 내 삶은 이제부터 달라졌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나는 새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셔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달라져 보세요. 여러분도 변화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길이 복된 길이 됩니다. 내 인생의 이 길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의 영광의 길이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수가성 여인의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이 한 동네에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성질이 어떤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웬만큼 소문 들어 다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는요, 그 모든 상황들이 한 번에 다 뒤집어지고 반전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 예수, 오직 예수, 내 목마름을 채워주는 예수를 만났더니 그 길에서, 그 성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쁨이 만끽되어지는 천국을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질을 달라 그러면 물질의 목마름이 사라집니까? 이 질병의 건강을 달라 그러면 건강의 목마름이 영원히 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또 언제 어느 때 어떤 목마름이 다가올지 모르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염려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붙들려 갖고 족쇄 채워져서 살지 않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역사가 되셔서 이제는 내 삶이 다르거든요. 이제는 내 삶이 이 땅의 사나 천국의 삶, 영생의 삶, 부활의 삶,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 이제 내가 오직 예수로 인하여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의 이제부터의 삶은 과거를 막 지우고 싶어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삶은 내 모습 이대로 새 생명 되었으니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만끽하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물된 동산에 참된 축복의 사람입니다라며 서로를 초청하고 위로하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무엇을 원하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안에 참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조함교회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이제로부터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내 육신을 목마르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 안에 평강과 소망, 오직 예수,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 오직 예수, 그로 말미암은 천국의 기쁨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